사랑하는 몸된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4장에서 5장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적 적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 그 부요함을 더 잘 이해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 안에서 발생한 구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구약의 배경 속에서 구약의 구속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제공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제사, 두 번째는 화해, 세 번째는 구속, 네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이런 그림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설명했던 것이죠.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그림의 제사 제도로부터 온 그림 언어입니다. 이게 지금 성막인데요. 성막은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거룩한 곳인 성소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구속의 날, 대속죄일이라는 그 날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언약궤를 덮는 시은좌가 있는데, 언약궤를 덮는 시은좌에 속죄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죄가 덮여지고 용서받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구원에 대한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바로 이 속죄 제사와 같다라고 십자가를 설명했던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화해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그 판화가인 이철수 씨, 김철수 씨의 작품인데요. 그 화해란 비좁은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더는 일이 필요하지요. 윗 문장만 보면 비좁은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이게 이제 화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결과로 일어난 것, 아까 제사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구가 될 길이 열린 것이죠. 제사, 두 번째 화해, 세 번째 그림은 바로 노예시장으로부터 가져온 그림인데 구속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구속이란 말은 노예시장에서 온 그림 언어인데요. 그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어느 노예를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그의 주인에게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치르는 것,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을 한 것이죠. 이 구속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속을 받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제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화해,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는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이게 새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어떤 기구가 전원에서 뽑아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전원에 꼽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제사, 화해, 구속, 새 언약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제자들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바로 제사와 화해와 구속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되느냐. How to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과 같은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믿음이 구원을 받는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믿음은 도대체 뭔데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선포된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선포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선포된 복음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사실, 그것도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하는 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선포된 복음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배나무를 젖붙이는 이 그림을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요. 젖붙일 때는 원래 뿌리 있는 나무에 결을 내고 그 사이에 새 나무를 거기다 꼽고 밴드 같은 것이나 새끼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일체가 되잖아요. 믿음은 마치 이 젖붙이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킴으로 인해 믿음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됨됨,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연합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제사와 화해와 구속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이것도 제자들은 이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주관적 구원 사건들, 우리에게 그것을 어떠한 은유로 설명했냐면 이 네 가지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연합될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함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의인이 되고 화해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설명하면 이거예요. 의인됨, 이것은 재판을 하는 법정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법정에서. 의인됨이란 말은 법정에서 온 그림인데 재판관, 심판관에 의해서 무죄 석방을 받는 것이 의인됨이죠. 과거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의인됨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됨은 단순히 무죄 선고를 받는 것을 넘어서요. 의인이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온 그림으로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함,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해함이란 인간관계에서 온 그림인데요. 하나님과 인간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친구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화평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주관적인 평안함이 우리 안에 유래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의 불안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됐죠. 화해함은 반대는 뭘까요? 이게 친구의 반대는 원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이것은 가족 관계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접붙여지는 순간, 믿음으로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당시에 매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였어요. 예전에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림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언약 관계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다는 구원의 실제를 나타내줘요. 즉 새로운 피조물은 옛 존재와 같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닫아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나님께 열린 존재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갖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실제를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몇 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습니다. 구원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존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구원에 대한 소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영상을 한두 차례 더 보시고 책을 반복해서 읽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제사, 화해, 구속, 새 언약,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의 은유들과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죄인들이 의인됨, 원수가 친구가 되고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들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두 가지를 냈어요. 제자들이 구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려고 사용한 네 가지 그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믿음은 무엇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네 가지 은유를 한번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에 함께 기쁨으로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